영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냥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을까를 계속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주중에 우리가 새벽 예배하면서 큐티 본문 가지고 새벽 예배를 했거든요. 마태복음 우리가 26장 마지막부터 27장을 거의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이 매일 성경 큐티는 고난 주간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본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한 본문 큐티했었고 그 전해에도 그랬는데 매년 보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매년 또 새롭게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모습을 저에게도 보여주셨는데 27장 39절에서 41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희롱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잖아요.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이제 첫 성전 이제 청결하게 하는 사건 있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안 넘어가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었을 텐데 거의 성전 요한복음 2장 사건은 예수님이 사역 공생을 시작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2번 하시잖아요. 처음에 했던 사건이 있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거의 시간적으로 봐도 3년 전의 일이었던 거죠. 그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 잊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앞장 26장 있는데요. 26장 59절 보면요. 26장 59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유를 찾는데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계속 고민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는 말이 이 사람의 말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그래 예수를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이유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성전이 왜 허락되었는가는 사실은 제가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성전이 필요한가 모일 장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성전이 오히려 신앙을 이제 성장하고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특히 성전은 크게 보여지는 것이고 과시해야 하고, 눈에 보이고 과시하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타락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또 하나님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죠.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울나라를 일으키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걸 아셨고, 사실은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진정한 성전을 주겠다라는 것이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 무시한 건 아니지만 성전에 관한 진정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고발했던 가장 큰 제목, 이 본문에서 보면은 거의 유일한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말도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한 자야 능력을 발휘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전에 관한 스토리는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사실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건 교회 오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차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는 생각이 잘 안 들다가 여기 오면 하나님은 확실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이긴 사실인데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보면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기에 충분한 곳이었죠. 천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에덴을 거니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거니신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신명기로 가서 보면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에덴에서는 거니신다라고 표현했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 에덴은 그 모델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천지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우리와 함께 거니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거니신다라고 이해해도 너무 맞는 번역이고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했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같은 단어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니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성전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어려워졌느냐?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면 그것이 심판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에, 물론 하나님 충만하게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에 모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에덴처럼 천지 창조 때처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처럼 표현할 수가 없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가득한 온 우주 같은 이 성전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그 상징이 에덴이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땅에 가득히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때의 기사와 성전이 처음에 주어질 때 이 솔로몬 때의 성전을 표현하는 모습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하나님 회복하신 성전을 나타내잖아요. 그 모습이 굉장히 병행구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 천지창조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은혜, 잃어버린 그 은혜와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 기억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7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7일 동안 되었잖아요. 7은 완전수라고 하죠.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봉헌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7 플러스 7, 14, 7일 동안 봉헌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회복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솔로몬 성전 이야기와 스토리를 그대로 성경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솔로몬 성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다 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증거와 그 예표로서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 장면을 우리가 한 번만 더 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펴볼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곳, 그 모리아라는 지명, 잊어서는 안 되는 지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모리아 산이 등장하죠. 제가 22장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게 22장 2절에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2절이 끝나고요. 3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3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곳이 모리아 산이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죠. 완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이삭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걸어갔던 거죠. 그 3일 동안 처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믿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3일 내내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3일 동안 어찌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내가 이 헌신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거 비상식적이지 않은가? 사람들이 이 짓을 했을 때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드렸던 거죠. 이삭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명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냥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가 단어가 창세기 22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관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장면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제 여기 머무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둘이 간 게 아니라 종들을 데리고 갔죠. 여기서 머물러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계속 복수를 쓰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바칠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든지 아니면 진짜 이삭을 바친다 해도 주님이 이삭을 살리겠구나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어요. 둘 중에 뭔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둘 다였겠죠? 아니, 천국 가서 우리 확인은 해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 두 가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둘 중에 뭐가 더 진짜였는지가 조금 더 드러나죠. 둘 다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죽일 때 장면을 보면 실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도 믿었던 건 확실하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확실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재물을 누구를 위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나누고 정의를 나누고 외우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왜 베푸시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이죠. 끝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말도 당연히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해하셔야 되는데 몇몇 분이 끄떡끄떡 안 하고 저를 쳐다봐가지고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만 강조가 되면요, 결국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고 내가 귀하고 내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순종을 붙잡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리아 산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로한 것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셨고요. 그것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순종이들 이걸 하겠어요? 아들을 바치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거 조금만 소중한 거 드리려고 해도 내 시간 조금만 더 드리려고 해도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벌써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뭐 잘못될 것 같은 생각들이 막 들죠. 네,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드리라고 하면 진짜였어요. 아깝지 않다라는 설명이 아브라함에게는 어색해요. 이 말이 짧아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말 그대로 전부였고 충분했어요. 그것이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얻은 아들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드린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리지 않으면, 그의 팔을 붙잡지 않으면 실제로 이삭을 죽일 것 같아서, 놀라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거의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놀라신 게 아닌가.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단순하고 진짜니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살려내시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만약에 사람으로 진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많이 우셨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그 마음을 얼마나 아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면 당연히 거기에 세우셨겠죠. 첫 성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그렇게 했을까?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제물 양소 10만 마리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올라가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걸 본 곳이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자랑이었겠습니까? 그것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역대하 3장 1절 첫 번째 모리아산, 하나님의 마음의 모리아산은 어떤 곳인가? 이것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이야기 스토리 말씀드린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왜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삶에 성전을 세우신다면 내 삶의 모리아산에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드릴 수 없는 것 같은 그 마지막 남은 1% 순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른 성경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하고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럼 23장이 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4장이 부록처럼 붙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거기에 다윗의 불순종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그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인구를 세 보니까 장정만 거의 60만, 30만 이렇게 나오죠. 80만, 50만. 북이스라엘이 80만, 남유다가 50만. 장정만.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년이니까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죠. 요압이 말려요. 세상적인 아주 세상적인 그 요압 장군이 말릴 정도로 다윗이 실패한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시죠.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만큼 회개는 또 즉각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회개의 자리, 회개가 다윗이 잘못하고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내린다고 하시고 전염병이 임해서 수만 명이 죽어나갈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곳,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은 온전히 값을 사서 치러야 했던 것처럼 그 아라우나가 오르나니 내가 당신에게 무료로 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사서 그 땅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곳에서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사무엘하 24장에 말을 하면서 성경이 끝나죠. 사무엘하 24장 18절 보면 이날에 갓이 선지자죠.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하고요. 25절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주님께서 그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성군으로 완성돼야 할 그 마지막 순간, 다윗의 마지막 남은 자기 의까지 하나님이 전부 내려놓게 하시는 회개의 기도.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드려졌던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사랑, 그 복음과 이 다윗의 이 회개 기도,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전부 최선, 이 기도가 만난 그 자리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역대하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는 지금 무대처럼 이런 스모그 장치가 없었겠죠. 없었는데 이 모리아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걸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고 할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동산 정도 되는 높이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히 임했어요. 성전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나팔부는 제사장이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나팔부는 악기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성인이 다리 듣고 서 있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 성전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그 성전 그렇게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이 모리아산 하나님의 사랑과 다윗이 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기도 최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 성전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임재에 가득한 상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성전을 세우기 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성전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세우셨던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냥 그곳에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나의 마지막 헌신이 드려지는 곳이에요. 내가 끝까지 나의 의를 내세울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지는 그 사랑과 헌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의 마지막 1%까지 죽은 그 자리가 도저히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솔로몬 성전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 즉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많이 있었어요. 성전 이전에도요. 성막도 있었고요. 언약궤도 있었고요. 많은 곳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시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지탱한 요인이 뭐였어요? 아시죠? 성전 아니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시죠?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먼저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성전은 하나님이 잊으실 수가 없어요. 그 성전은 영원히 주님의 마음에 남아요. 우리는 잊어지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서 실패한 인생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 해도 하나님 마음에는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려진 완전했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는 것은 성전의 완성하니 성전은 자기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왜 성전은 건물이 아니니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보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곳에 드리는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드렸던 백성들의 헌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겠죠. 다윗이 나라를 제대로 된 사울이 지나고 이제 다윗 때에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를 바쳐서 가장 좋고 좋은 나무로 금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을 바치는데 소를 2만 마리 이상, 양을 12만 마리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이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겠죠. 그걸 한 사람이 준비해서 그걸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계수했던 게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를 계수했다 그랬어요? 숫자가 오늘 기억이 안 나요. 80만, 50만, 130만. 130만을 계수했어요. 장정만. 그리고 나서 양을 12만 마리 드리니까 양 12만 마리 생각만 해도 너무 냄새가 나는데 이게 보통 사이즈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렸던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성전을 통하 일하기로 결정하시고 나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을 보면 성전에서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시내를 살리고 나중에 강을 살리고 하는 장면이 에스겔 4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발원하여 4개의 강이 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살리지 않습니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강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도 물이 강이 흐르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성시키고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순종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전의 목적은 뭐다? 남을 위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전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가 더 필요해요. 왜? 우리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 건물 없어도 성경 한 권이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성경 하나 기타 하나 있으면 평생 주님 예배하고 선교하고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전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의 삶에 완성시키시고 나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일까요? 이 땅에 에덴도 그렇고요.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을 봐도 그렇고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면은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네, 지금 몇 분이 졸면서 낮은 곳이 높은 곳이라 그랬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렇죠? 물은요, 공기는요, 많은 곳에 적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이 나라에 온 열방을 보면 결핍된 곳이 너무 많죠. 낮은 곳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필요한 곳, 먹을 것이 필요한 곳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왜 그냥 두실까요? 북한의 영혼들을 왜 그냥 두실까?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이냐?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뉴스를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직접 바로 즉각적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시간을 끄시는 것 같이, 왜 무작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실까요? 그것은 성전인 자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를 통하여 물이 흘러가게 되니까요. 반드시 물은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완성된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은 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단 완성된 성전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이 복음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진 성전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나로 인하여 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성전이기는 하죠. 성전인가부터 고민하면 이제 다시 영상부터 다시 틀어야 되고, 영상을 왜 틀었겠어요? 주님이 육체로 자신의 육체를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완성된 성전임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라면 가정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야 돼요. 에스겔에 보면 47장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좌우편에 원래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으로 흘러가니까 나무가 심이 많아지도록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것이 성전된 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이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것은 내가 마음 쓰이는 곳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처음 주실 때 느헤미야 말씀 드렸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심히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게 왜 그랬냐? 그 소식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된 소식을 느헤미야가 갑자기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아유 깜짝 놀랐네. 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모든 유대 백성들의 공동체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거죠. 북한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한국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그들이 안타까워서 매주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파하고 있는 다음 세대, 앞으로 살아가야 이 험악한 세상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들이 드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땅에 누구는 한부모 가정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이 땅에 청년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아프리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로 흘러갈 성전으로 말미암아 흘러갈 곳은 바로 거기에요. 대단한 음성을 듣고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보고 내가 거기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워요. 그냥 눈물이 나고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섬기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가야 할 곳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 담긴 성전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살려고 아둥바둥 힘쓰고 할 일이 아니라 이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꿈꾸며 기대하는 일들을 여러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해야 해요. 생명이 있는 자는 남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열매에는 씨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 씨는 또 다른 나무를 맺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게 될 영혼과 그 나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과 씨 하나에는 사과가 몇 그루 들어있을까요? 계산이 안 되죠. 그게 1000그루, 10,000그루, 100,000그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씨 하나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은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을 살려냈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려야 돼요. 이 땅에 치유가 필요해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더 분위기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청년, 문화, 북한과 열방. 뭐 다긴 하지만 여기서 막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로잉 이오이 토요 스쿨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와 우리 잘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같은 자를 쓰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 전부가 담겨져 있는 그 아이들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개척교회 하는 한 목사님이 주중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좀 와서 도와달라고 저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보다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아파하고 울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살려야 됩니다. 이 땅을 살려내야 합니다.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성전을 세워 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살아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우리가 게을러서 나자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태해 있으면 그냥 나 혼자 나태하고 내가 그냥 하루 오늘 게으르게 보냈네.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영역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물이 흘러가면 반드시 살아나는데, 살까 말까 고민이 아니에요. 가면 살아나요. 100%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도 행사를 제법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해왔던 수많은 행사 중에 뭘 할까요? 작년엔 성찬식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그래도 뭘 해서 좀 이렇게 감동도 받으면서 이렇게 성금요일을 기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결단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거 하나 마음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셔서 예배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성전이 되어야 할, 여러분이 가슴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그곳에 가서 주님, 저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인하여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한 영혼일 수 있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 영혼에게 가서 제가 성전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 나라일 수도 있고 한 단체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떠한 무리일 수도 있고 친구들의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영역으로 가서, 그 땅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주님, 나에게 있는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 이상 게으르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 집, 내 소유, 내 사람, 내 가족, 그런 거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삶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젠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겠다고, 우리가 30분 정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